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4장 3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엘리사의 앞에 앉으니라. 자기의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소리를 들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버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아멘. 열왕기하 4장에는요 4개의 기적이 나와요. 그 1절로 7절에서는 빈 그릇에 그 한 병의 기름을 부을 때마다 빈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4장 8절로 37절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38절로 44절에는 2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적이 4장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38절에서 41절이 첫 번째 기적이 되겠습니다. 자, 38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길갈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길갈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중요한 이름입니다.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거치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길갈에 도착을 해요. 길갈에서 그 기념으로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 어디냐? 길갈.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은 이스라엘의 본국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수치를 불러버렸다. 수치가 물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왜? 애굽에서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불러냈다는 뜻이 길갈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길갈에 왔어요. 길갈에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길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기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학생들이에요. 자, 여기 신학생들이 있는데 38절에 그 땅이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왜 이스라엘 땅에 이런 흉년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이렇게 흉년이 들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12지파인데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 아들 시대에 와서 12지파가 10대 2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자기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2지파지만은 실제로 몇 지파가 한 지파. 그래서 한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고 한쪽은 뭐냐? 유다 지파니까 그 유다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유다라는 나라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지파를 가져간 북쪽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사마리아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려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딱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장을 보지만은 왕 아버지 아합 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말고 바알신을 나라 국교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흉년을 주는 건 뭐야? 좀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자기들은 비의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신이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사니까 이 땅이 계속 흉년이 들었어.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만 수냄 여자는 부자로 살았어.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남의 나라 가서 7년을 살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흉년이 들었고 지금 여기 선지자들 신학교의 제자들이 흉년에 뭘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여기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자, 찾아왔는데 38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 앞에 다 앉았습니다. 왜 앉았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앉았는데 여기에 모인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참 대단해. 나라 전체가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 모인 자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천연 기념물 같아. 마치 하나님의 거루투기와 같은 자들. 그럼 여기 길갈의 신학생들이 몇 명이냐? 43절에 보면 거의 100명 가까이. 100명의 신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흉년에 여러분 매일 흉년에 100명씩을 먹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를 선교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방글라데시였어요.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이웅재 선교사를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거 선교사로 왔어요. 아니, 그 친구가 방글라데시 신학 그게 신학교를 세워갖고 신학교 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그 신학교를 제가 갔는데 근데 점심시간이야. 점심시간인데 그 학생들이 쭉 둘러앉았어. 점심시간에는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점심이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숟가락 없으니까 숟가락 안 주니까 아예 손으로 잡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손으로 안 먹던 손으로 밥을 뭉쳐갖고 넣는데 잘 안 넘어가 이게. 선교사님이 뭐라는 목사님 소금을 자꾸 찍어 먹으면 잘 넘어갈 겁니다. 소금을 찍으니까 잘 넘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데는 모슬렘 나라잖아, 국가잖아. 여기에 신학생들이 시험 쳐서 뽑은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저도 신학교 갈 때 뭐 영어, 성경, 철학, 논문 뭐 시험 쳐서 갔는데 여러분 방글라데시 여기 신학교로 하지만은 시험 쳐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떤 사람이 오느냐? 신학교에는요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신학교는 먹여주고 재워주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 왔어. 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지만은 우리 선교사님이 뭘 시킨다? 성경 공부 시키는 거예요. 낮에. 그 다음 신학을 가르치고 1년에 한두 차례 전도훈련을 시켜요. 지금도 이웅재 선교사가 전도훈련 나가면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왜냐하면 위협, 모슬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주로 힌두교 사는 마을로 가요. 거기가 안전해. 그래서 보통 전도훈련 갈 때는 힌두교 동네로 가요.
근데 혹시 모슬렘 사람을 만나면 봉변을 당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선교 훈련 나가면은 전도 훈련 갈 때는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참 보잘것없는 신학생들이 그 모슬렘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서 훈련시켜서 그래 내보냈는데 이 학생들 보세요.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이 최고 들어. 그래서 이웅재 선교사에게 제가 지금도 20년 동안 선교비를 못 끊어. 우리 교회에 형편 아니죠. 그래도 제가 지금 선교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먹고 자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100명이 여기 지금 흉년이 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기 신학생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잖아. 이 시대에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년에 먹고 사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엘리사는 지금 신학교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 신학교 교장입니다. 교장이 학생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장으로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8절에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어라. 100명이 먹으려면 솥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솥을 걸어서 국을 끓이라고 그랬어요. 자, 국을 끓이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콩나물이 들어가면 콩나물국이 되는 거고 미역이 들어가면 미역국이 되는데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재료가 없어 지금. 이 흉년에 무슨 재료가 있겠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뭐 하기 위해서 캐러 어디로 갔습니까? 들로 갔어요.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국을 끓이려 하니까 재료는 없고 그래서 덜로 나갔습니다. 가서 이 사람이요. 덜 호박, 오늘 39제 덜 호박이라고 그래요. 옷자락에 잔뜩 덜 호박을 어디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썰어갖고 국솥에 넣어서 끓였습니다. 자, 덜 호박국을 끓여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국을 나누어주라. 선지자가 말했고 국을 먹습니다. 먹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학생들이 국을 받아들고 먹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솥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 여러분 여기 39절에 독이라는 이 죽음의 독이라는 단어가 작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없어도 된다는 소리. 빠졌다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을 먹어보니까 이게 뭔가 죽음의 독이 있는 먹어서 안 되는 국이었어요. 여러분 뭘 알고 넣어야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39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 덜 호박이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건지 죽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썰어 넣은 거야. 자, 알고 넣든지 모르고 넣든지 그냥 뭐 먹으면 될 줄 알고 집어넣었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독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엘리사가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아닌데 어떻게 독을 먹은 이런 제자들을 먹은 사람을 살려내고 배를 채울 수가 있겠어요. 선지자라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41절에 뭐라고 그랬어? 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면 별소리 다 하는데 그냥 가루라고 그냥 보세요. 무슨 가루냐 하다 보면 이상하게 성경에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넣었습니다.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없어졌어요. 국을 제자들이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독을 제거할 때 꼭 물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무슨 물? 썬물, 마라의 썬물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가지를 잘라서 던질 때 그 썬물이 단물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열왕기 한 2장에서 보았잖아요. 여리고 성 굉장히 위치가 좋아. 경치가 좋아. 그런데 물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나쁘니까 과실이 일찍 떨어져.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거 고쳐달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 그릇에 뭐를 가져오라? 소금을 가져오라.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소금을 들고 물이 나오는 샘에 가서 던지니까 그 물이 좋은 물이 되죠. 오늘 본문에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국속에 독이 있지만은 가루를 던져 넣으니까 사망의 독이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그 썬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고 엘리사가 오염된 물에 소금을 던지고 국솥에 독이 있는데 가루를 던지니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썬물이 단물이 되고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고 솥에 독이 없어지고 크게 무엇을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을 던져 넣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도 아니고 밀가루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기적, 오늘 여기 38절로 41절까지 첫 번째 기적에서 솥의 죽음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성경에 오늘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게 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독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릇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이스라엘이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지해서 몰라. 자기들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믿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 신이 너희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 속에 바알이라는 독을 제거해라.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도 독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오래 살려고 해독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소리들 보면 디톡스라는 소리를 봐. 이거 먹으면 해독이 되고 디톡스가 된다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 죄의 독을 제거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독을 제거해야 되고 우상을 제거해야 돼. 이걸 해독시켜야 돼. 그러면 우리 속에 사망의 독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의 독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독,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독을 어떻게 제거할 것입니까? 십자가를 내 안에 던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독은 해독되고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를 던지면 그 독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여기 38절로 41절의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선지자 제자들이 이 흉년에 국 한 사발씩 다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우리가 그러죠. 이 국 한 사발 먹었지만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배 꺼지게 돼 있습니다. 돌았으면 배 꺼지는 거예요. 그 국 한 사발 무슨 그 영양가가 있고 돌았으면 허기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하나님은 국도 주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뭐도 주신다? 밥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밥도 주시고 국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4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밥을 주시는 하나님. 다 아시고 너희들 국 먹고 배고프지 밥 줄게 그 말을 42절로 44절까지 두 번째 기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자 42절 보시면은 여기 한 사람이 어디에서?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자 여기 보시면 살리사로부터 한 사람이 왔어. 살리사는 길갈에 가까운 곳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살리사에 온 이 사람이 이름은 없는데 제자들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건지 그 첫 수확한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종을 위한 헌신입니다. 국만 먹은 제자들을 위해서 밥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보냈는데 뭘 만들어 왔어요? 보리떡 몇 개? 보리떡 20개 하고 또 뭐를 담아왔습니까? 자, 자루에 담은 뭡니까? 채소를 담았어요. 여기에 자루에 담은 채소라고 하는 이걸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 보면은 옥수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한 자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리떡 20개 하고 옥수수 한 자루를 들고 왔어요. 그 신학생들을 먹이려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좀 형편이 되는 교회들 보니까요. 한 번씩 점심 때 신학생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교회가 차를 실컷 치러다가 그 점심 때 한 번씩 먹여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살리사의 한 이 사람이 이 신학생들 배고픈 걸 알고 지금 보리떡 20개 하고 옥수수 한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걸 선지자 앞에 내어놓았는데 선지자가요 자기 종에게 이거 먹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게 하라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43절 보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환이 이르되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의 사환은 엘리사의 사환인데 엘리사가 보리떡 20개 하고 이 옥수수를 가지고 먹여라 하니까 사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보리떡 20개는요 보리떡 하나는 한 사람 성인 한 사람 한 끼예요. 그러면 1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20개하고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것으로 100명을 주겠느냐. 여기 100명이라는 것은 신학생들이 지금 100명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가 아니 20명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이라는 것입니까? 선지자한테 그렇게 한마디 한 거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시끄럽다. 먹여라. 왜 이렇게 먹이라고 그랬습니까? 43절에서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자 엘리사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명령을 내려요. 아니 모자라나?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는 명령입니다. 하라. 주어서 먹게 하라. 왜 주어서 먹게 하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고도 낫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주어라. 그러면 먹고 낫는다. 오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5배가 더 있어야 돼. 그런데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4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그가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그들
그들 앞에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42절로 44절을 이 말씀을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오병이어가 이 말씀이에요. 20명분으로 100명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나누어 주었더니 100명이 먹고 남았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먹고 산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 먹으면 너희들 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배우려고 오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 빼면은 하나님 말 안 하면 그 가짜 목사. 하나님 높이는 거 말고는 목사가 뭐 하겠어요? 내가 무슨 지식으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만 하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여러분 신앙은 성공이고 하나님은 흉년이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이상한 설교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국교회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책을 한 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먹다, 듣다, 걷다 동사 3개로 책 제목을 썼습니다. 이 책 하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첫째는 먹다라고 했어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할 때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는 질병을 통해서, 세 번째는 흉년을 통해서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운데 있어요.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선악과 문제,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로 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선 달라, 오이 달라, 부추 달라, 마늘 달라, 파 달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어요. 먹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어령 씨는 책에 써요. 지금 이 한국의 이 나라 백성들이 먹는 문제, 빵의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이, 정치인이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는 교회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나라 백성들은 돈을 주는 정치인, 복지를 잘해주는 대통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찾는 정치인, 대통령은요,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들 뭐 좀 해주고는요 생색내고 자랑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라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4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니까 먹고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엘리사도 사람입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거 턱없이 부족하는 건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먹고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왔습니다. 예수 먹어야 영생합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이 먹여주는 줄 알고 풍요를 주는 줄 알고 섬기다가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 말씀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수는 두 번째로 듣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설교라는 이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구석구석 영상이라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비싼 것을 돈을 투자해서 영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듣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 일하는 걸 자랑했어요. 좀 큰 교회 켜지면 우리가 이런 일을 자랑하지만 한국교회가 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들어야 돼요. 오늘 주보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보십시다.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으로 가서 들으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앉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38절에 선지자가 딱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선지자 앞에 앉았잖아. 교회 와갖고 앞에 서는 것부터 배우면 큰일 납니다. 딱 앉아서 듣는 것부터 배우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효영 교수가요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 교인들에게 남긴 책이 뭐냐? 말씀 먹어라. 말씀 먹어라. 하나님 말씀 먹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먹어라.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들으라. 세 번째는 먹고 듣고 걷다. 여러분 걸어야 건강하게 살아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듣고 그래야 뭐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먹지도 아예 듣지도 않아요. 지금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예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니까 그대로 걷지는 못해요.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요 먹거리도 없고 열왕기하 6장 가면은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할 건가? 자기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이 다른 신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겠어요? 갈수록 고통이지. 생고생은 이스라엘이 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지금 여기서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제 앞으로 제가 6장 가서 설교할 건데요. 6장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군대 포위가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를 돈 주고 사 먹느냐니까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어요. 사마리아 6장 20절 비둘기 똥을. 그 비둘기 똥을 왜 사 먹느냐?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느냐? 여러분 비둘기 똥에는요 먹다가 소화 안 된 곡식 나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다 해결해 주는데 끝까지 완악하니까 이제는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어요. 그 다음 6장에 그 뒤로 가면은요 읽기가 너무 민망한 말씀입니다. 뭐냐 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이 집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저 집 자식 잡아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비참해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뭐고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복지라고 말을 하지만 복지하다가 망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교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복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흉년이 없도록 먹고 남는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주보에 있는 예레미야서 하나 말씀 보고 마칩시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여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가질 수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운명, 자기 삶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삶의 운명과 내 인생의 방향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이게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먹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살아가면 절대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흉년이 없도록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313